42번째 시간이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요한복음 8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우리 지난 시간까지 율법에 대해서 선악과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율법과 진리, 어두움과 빛, 그리고 죄와 은혜, 세상과 영원, 남자와 여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는 이 세상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진리가 무엇인지 배웠는데요. 한번 지난주 했던 거, 우린 지난주에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과 나무와 마태복음 5장 16절 17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잠깐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진리를 아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볼게요. 그 요한복음 8장 23절에 있는 32절에 있는 말씀,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인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한다.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유롭지 못한다라는 걸 염두할 수 있겠죠. 자유롭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어디에 이렇게 갇혀, 율법으로 되어진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갇혀 있는, 자유롭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억압되어 있다라는 의미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통해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그 어떤 기대를 먼저 깨닫기 전에, 인간의 상태가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해서, 자기보다 힘센 어떤 존재에 의해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갇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상태가 어느 거대한 힘에 의해서 갇혀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자유롭게 된다라는 얘기는 진리와 이제 관련이 있는 거죠. 또는 다른 말로, 진리가 아니고서는 어떤 사람도 자유롭지 못한다. 진리가 아니고서는 어떤 사람도 그 얽매임에서, 그 포로된 상태에서 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그걸 염두에 두시고,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하는지 한번 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진리가 주는 자유함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면서 이렇게 말씀의 내용들을 터득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성경이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기록되어져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왜 기독교의 경전이 성경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시죠? 성경의 수많은 사건과 등장하는 인물들은 결국 무엇을 말하기 위한 사건이고 인물이냐 이 얘기예요. 이것을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예로 든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살아간 성도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 믿음으로 살고 계시죠? 원사님. 그렇죠. 믿음으로 지금 살고 계시죠? 집사님, 다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히브리서 11장 3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사단의 일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환난을 피하기도 하며 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의 용감이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물과 돌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특별히 그를 받지 못한 것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것을 예배해야 했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위인이라고 그런 우리가 부르는 그런 분들의 삶의 모습이 있는데 믿음으로 살아간 분들의 삶의 모습이 이러이러한 모습들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한번 질문할 수 있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는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까지도 바친 믿음이었죠.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전쟁을 나가기도 하고 여자들은 또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의 부활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심한 고문과 채찍질과 조론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과 돌로 치는 것과 큐브로 켜는 것과 기타 등등의 시련, 이런 본문을 읽으시면서 구약의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받으며 헌신하며 살았으니 우리도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라면 아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기 아들까지 바쳤는데 우리는 아들은 고사하고라도 요거라도 바쳐야 되지 않냐.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하면서 자기의 집도 빼앗기고 인생도 빼앗기고 건강도 빼앗겼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며 살아야 되지 않냐라고 이해할 수 있냐 이 얘기죠. 어떠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삶의 모습을 우리 측면에서는 어떻게 이해해요? 절 보세요. 중요해요. 어떻게 이해해요? 이렇게 헌신하며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간 이분들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도 이렇게 헌신하며 수고하며 살자라는 쪽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틀리지는 않아요. 맞아요. 근데 그 내용을 좀 깊이 보자는 얘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조론, 채찍, 결박, 돌로 치는 것, 학대, 환난, 광야, 산, 토굴에 유리하는 이런 고난의 삶이었는데 이런 삶이 결국은 헌신하고 자기 거를 바치는 삶의 내용이었는데 결국은 그걸 뭘 설명하기 위한 삶이었어요. 그치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인간이 보기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은 결국은 뭐냐면 이러한 삶을 통해서 진리를 증언하는 삶. 그러니까 믿음은 뭘 설명해 주는 삶이에요? 진리를 설명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구약의 인물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헌신하며 노력했사오니 우리도 그렇게 헌신하자라고 얘기하는 건 반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삶의 결론은 뭐예요? 진리를 자신의 삶과 내용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이제 보셔야 돼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좋은 집에서도 살고 예수님이 있는 것 때문에 돌로 침을 당하세요? 환난과 학대를 받으세요? 이게 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 그렇죠. 근데 이걸 물리적으로 그렇게 받는 것으로 설명한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이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신가요? 볼게요. 진리에 대한 증언이죠. 이들의 삶의 내용은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을 나타내고 설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무엇을 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의 삶은 결국 우리에게 진리에 대한 증언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결국 성경의 내용과 모든 인물들은 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설명되는 것이다. 진리를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고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뭐에 대해서 증언하셨어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가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에 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되어 있어요. 진리가 밥 먹여주니 있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유물론적인 사고가 대세인 작금의 시대 속에서 진리가 밥 먹여주냐라고 어떤 이들은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진리의 가치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밥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해요. 예수님은 이 진리를 증거하다가 살해의 위협을 당하셨고 결국은 그 진리의 증언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해를 당하셨습니다.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 먼저 온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도 그 진리를 증언하다가 죽임을 당했고 예수님 이후 이렇게 많은 사도들과 설교자들과 목사와 성도들이 이 진리를 증언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 역시 이 진리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한 사람의 평범한 목회자로서 요즘 들어 이런 자괴감이 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회의 길을 가는 것과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 꼭 같은 길이 아닐 수 있구나. 목회를 잘하면 진리를 따라간 삶이 되나요? 진리를 잘 따라가면 목회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목회를 안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는데 목회를 잘 한다고 진리를 따라간 거라고 말할 수도 없고 진리를 따라간 삶이라고 목회를 잘하는 것이 아닐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많은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은 다 무엇인가? 이 땅에서 이렇게 많은 교회와 목사들 그리고 신학교와 신학교 교수들이 있는데 오늘날 한국의 교회와 신학교들이 과연 진리의 길을 걷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들이 다 진리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렇게 개척을 하고 있는 지금까지 평범하지 않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진리를 전하는 일을 하고 있을까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들처럼 나도 개척 한번 잘해서 큰 교회 할 요량으로 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작은 교회가 저희 사역의 목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큰 교회도 저희 사역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의 진리를 듣게 하기 위한 목회적인 간절함 때문에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 물론 한 사람이 온 우주이고 온 우주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 영혼에게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이 위대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아닌 것이 제가 저를 보아도 그렇게 많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도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길을 가는가? 그러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여러 가지 예화였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하기 위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질문은 온땅교회 한성인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경험되어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다른 기복주의 교회들처럼 열심히 치성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도 없지요. 열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시죠. 혹은 내 소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신념도 없으시죠. 혹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인격이 성인 군자처럼 변화되고 성숙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지요.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의 성공과 번영을 위한 종교적 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요. 심지어 내가 욕망하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예수를 믿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왜 대세의 교회들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온땅교회의 설교를 들으시나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왜 들으시죠? 왜 대부분의 목사들과 반대되는 설교를 듣고 계시죠? 제가 지난주 이번주에 이제 설교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얼굴 준비하고 혼자 이렇게 새벽에 멍하니 있으면서 원고를 다 쓰고 이제 이번 주도 원고를 새벽에 썼는데 쓰고 나서 이렇게 멍하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원고를 읽으면서 왜 나는 이렇게 설교를 할까? 왜 나는 이렇게 다른 교회 대보편적인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교회들과 다른 방향으로 설교할까? 내가 좀 이렇게 속에 뭐가 좀 이렇게 좀 더러운 게 많이 있나? 안 입고 온 게 많이 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진리다. 저게 비진리다.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100번 양보해서 저랑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어떤 교회가 어떤 목사가 진리라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진리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의 고민은 왜 다를까? 보편적인 그 설교의 내용과 왜 다를까? 이런 질문을 한번 개인적으로 하게 됐어요.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입장이니까 했는데 말씀을 듣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김 권사님은 저만 보고 계시는데 그러네요. 다 듣고 나면 다르잖아요. 저는 몰랐는데 주위의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나 다른 분들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지난주에 네. 지난주 수요일날인가? 네. 수요일날 안 권사님이 던진 그 질문에 네. 이게 목사님의 그 어떤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신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안권사님 문제가 아니라 항상 제가 그래요. 안권사님이 고민했던 것은요 안권사님만의 고민이 아니라 온당기와 설교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는 고민이에요. 다 이렇게 몇 번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증상이 다 비슷해거든요. 저도 그렇죠. 예. 우리는 이제 기존 교회를 다니다가 기존 예. 정화 집사를 쫓아서 온 거죠. 일단은. 일단은 그래요. 모든 화의 원흉이 우리 왜냐면 목사님은 저쪽에 있어 우리 모르잖아. 예. 그런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고 목사님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예. 정화 집사님을 쫓아서 온 거죠. 첫 예. 번째는 예. 그때 뭐가 있는가 보다. 예. 저렇게 목에 힘을 주고 예. 목이 잠기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뭐가 있다. 아. 그래서 처음에 발을 들여놨죠. 예. 근데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겠고 힘들고 그런데 예. 들어보니까 이게 옳은가 보다 하고 지금 있는 거죠. 예. 오늘 옳은 것이다. 지금 기존 교회하고 비교해 보면 여기는 너무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옳은 길이네, 옳은 길이네. 이렇게 아직 뭐 확실하게 뭐 잡히고 잘 모르지만 그래도 여기 앉아 있는 거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진리라는 게요. 귀로 듣고 마음.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렇게도 생각하죠. 아니 목사님은 언제부터 그러면은 기존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 길로 방향을 틀었다는 거야. 그건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많이. 왜 다른 목사님하고 다를까? 그냥 보통 가는 대로 가지. 왜? 지금 목사님 여기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게 토해낸 것 같이 왜 그렇게 힘든 길을 저렇게 가고 있나. 옛날 뭐 이재하수 집사님이 얘기하신 것 같이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교회가 붕이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 염려 같이 왜 저렇게 힘든 일을 하시나. 근데 그런데도 우리는 앉아 있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거예요 저는. 근데 우리가 목사님이란 자체를 굉장히 막 그분한테 뭐 기도해주면 다달 때가 다 달 것 같다는 그런 착각 속에 산다고 이게. 그야말로 목사님이나 우리 인간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밥 몇 끼 먹는 것도 아니고. 근데 너무 그 의지하는 그런 타정적인 게 있잖아요. 강했다는 거요. 우리가 이런 거 모르기 전에는 목사님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거 기도를 해주세요. 이렇게 개뿔다고 뭐 목사가 무슨 막말로 목사님 말대로 축복권이 있어요. 저주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이게 깰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너무 우리가 따지고 그런 것도 조영희 목사나 모든 사람들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십격하는 우상을 만들거든요. 거기서 빨리 깨나와야 하는데 지금도 이 구천을 헤매는 그 어린 그 양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게. 잘 들어보고. 어쨌든 간에 뭐 하여튼 간에 들으면 여기가 이 말씀이 다 옳은 것 같아요. 이거 들으면 맞는 거 같으세요? 말씀도 맞는지 안 맞는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있으니까 듣는 거지. 이 말씀이 100% 맞다고 우리가 단언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단언을 한다는 자체도 그도 이단이야. 자기 자신이 모든 걸 해갖고 터두고 깨달아야지. 이 A4경기가 맞다. 그것도 역시나 이단이라는 거죠. 그래요. 맞다 그러는 게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이 진리의 길로 들어섰으니까 이제 진리를 고민하는 주체는 누구세요? 나죠. 여러분이시. 저는 제가 그러니까 목사가 이게 여기 보니까 목사님도 고민하시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리를 듣는 주체는 목사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성도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교회는 말하자면 좀 뭐라 그럴까요? 세뇌가 뭐가 문제냐면 말씀을 듣는 주체로서의 나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세뇌거든요. 근데 진리는 내가 그 진리의 주체로 듣는. 근데 이런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전할 때 내가 설교를 할 수 있는 어떤 권한과 권위가 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진리를 건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설교자가 진리를 건네주면 말씀을 듣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 진리를 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이제 그분께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진리를 전했던 설교자는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다분히 한국교회는 이게 목사의 이 목회적 권위라 그럴까요? 요거 축복권, 저주권으로 포함된 이 권위로 성도들을 이렇게 종교적으로 이렇게 아우른 거죠. 종교적 권위로 이렇게 누른 거죠. 이게 좋던 나쁘던. 근데 그렇게 눌려 있어서 진리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단과 교회와 목회자의
어떤 종교적 권위가 중요한 거고, 다분히 이게 현실의 문제,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기타 등등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다닌 거니까, 제가 그거 볼 때는 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항상 생각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뭘 이제 고민하셔야 되냐면, 진리를 받고 있는 주체로서의 나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고 내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풀어내고 있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게 없으면은 이제 힘드신 거. 나머지 이제 그런 어간에서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기존 교회는 이런 식의 진리의 주체로서의 성도의 개별적인 존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목사, 종교적인 권위가 있고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는 어떤 종교인이 그걸 이제 주는 차원으로 설명하는 거죠. 이번에 금요일날 설교 공부하다가 이제 집사님 네 분이 그런 간증은 아니죠.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지인 중에 한 분이 사업을 하는데 남편은 교회를 출석하시고 아내는 출석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사찰에서도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며요. 그 새벽 공양이 있대요. 있죠. 예, 그래서 새벽에 가서 이렇게 108번인가 이렇게 절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꾸준히 몇 년 동안 하셨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교회 다니는 남편이, 아니 아내가 절에 가면은 종교가 다르니까 싸울 텐데 교회 다니는 남편이 아내한테 왜 오늘 안 가냐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아내가 절에 갔다 와서 공양을 드리고 올 때마다 사업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이렇게 사람이 더 많이 오고, 그거를 이제 남편 집사님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안 가면은 왜 안 가냐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절에 가서 열심히 공양을 드리고 헌신하는 그것과 사업에 더 잘 되는 어떤 관계가 있냐라고 할 때, 그것과 우리 교회에서 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해서 문이 열리는 것과 차이가 있냐 없냐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이거는 절에서는 사탄이 문을 열어준 거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문을 열어준 게 아니라 우리의 일반적인 이 일상의 원리 안에서 설명되는 내용들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가 없이는 그런 식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만 이 역사를 해석한다 얘기예요. 아무튼 그게 이제 진리를 받고 안 받고 해석하고 해석하지 않느냐의 이제 중요한 문제니까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그 진리의 내용이 나에게 그 진리로 설명되고 있는지 해석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진리를 해석하는 주체로서, 말씀을 받고 있는 주체로서 성도님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볼게요. 비판과 진리에 대한 증언 있죠. 이제는 기복주의가 틀렸다. 신비주의는 반복음적이고 율법주의 안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식의 비판으로 진리의 증언을 대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비판으로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는 언제나 그렇게 잘못된 기독교를 참된 기독교인 양, 비진리를 진리인 양, 금송아지를 하나님인 양 믿고 왔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용신학이라고 해요. 제가 아무리 목놓아 외친다고 해도 그렇게 갈 사람들은 그 길을 거리낌 없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에게 당신이 틀렸고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들과 목사들과 교인들은 그러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불교가 옳은 길을 가고 있나요? 불교가 옳은 길을 가고 있어요? 어저께도 그 연등 행사 5만 명이 서울 시내에 가서 그 연등 축제를 즐겼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 대재벌들은 다 지금 불교를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교의 길을 가냐 안 가의 문제가 아니라요. 진리적인 측면에서 그 수많은 대중들을 따르고 있는 그 불교가 진리의 길을 가고 있냐 이게. 그 사람 나름대로는 또 진리를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또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수가 그 길을 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이다라고 증명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불교 신자들이 이 기독교로 많이 왔죠. 따지고 보면은 이 기독교 역사가 100몇 년밖에 안 되잖아요. 이 불교는 5,000년이라는 이 세월이 섞여 있잖아요. 그 근간에 뿌리 있기 때문에 그걸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거기가 옳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우리 진리를 받고 있는 성도님 입장에서 뭘 고민하시냐면, 그럼 이 한승인 목사가 말하는 이 복음이 진리라고 한다면, 가정을 한다면, 그럼 대다수의 다수가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그 복음은 그럼 비진리냐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리는 다수와 소수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진리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이 말이 진리로 들어오면 끝나요. 아시겠죠? 뭐 수만 명의 사람이 이게 옳다라고 얘기해도 이 진리가 나한테 진리로 들어오면 끝나는 거라니까요. 맞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진리의 내용을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사람이 한승인 목사가 전하는 이 얘기가 반대 얘기를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그것이 내 것이 되면 그 수많은 사람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랑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반대도 통해, 반대도 통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진리를 듣고 있는 내가 이 말을 그 내용으로 듣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왜요? 우리가 죽을 때는 누구와 함께 죽어요? 누구 같이 죽으나 같이 죽으세요? 함께 죽으세요?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항상 힘들잖아요. 외롭잖아, 혼자 있으면요. 근데 실존, 우리의 인생의 죽음은 나 혼자 당해야 돼요. 그리고 혼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진리는 혼자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진리는 혼자 쓰는 거란 얘기죠. 나에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느끼는 그런 어려움이 뭐냐면, 생각이 뭐냐면,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들으실 때 개인적인 심리적 저항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안 돼요. 나에게 그 말씀이 나 개인의 저항감으로 다가오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요, 수많은 핑계를 대요. 그치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드네. 한국교회가 마음에 안 드네. 뭐 설교가 기네. 또 뭐 없나요? 뭐가 또 분위기가 안 좋네. 다 핑계만 대고 그 말씀을 듣는 나는 보지 못해요. 그걸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하나만요. 진리는 진리로 설명되는 것 있죠. 2페이지 중간에. 진리는 비진리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입증돼요? 진리로 입증됩니다. 진리는 뭐만 알아봐요?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진리는 진리만 알아봐요. 비진리에겐 진리는 영원한 방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내 음성을 들어요. 요한복음 18장 37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너가 진리야? 물어봤어요. 네가 왕이니? 네 왕이라며. 너 왕이야? 네 말이 그렇다. 네가 진리야?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되게 황당해. 그러니까요. 너 진리야 그러는데 나 진리야 그러면 되는데 진리에 속하는 사람은 내 말을 들어. 그 무슨 말이에요? 내 앞에서 진리냐고 묻고 있는 너, 네가 비진리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무섭지 않으세요?
진리를 설명하는 방식나 결국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받고 해석하고 있느냐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탐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추구했던 사람이 모두 진리를 터득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리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배우고 간절하게 연구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진리 이해의 무슨 성이요? 수동성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돈 벌어요, 못 벌어요? 버시죠? 내가 몸 관리 잘하면 건강해요,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하지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심은 만큼 거둬요. 노력한 만큼 대가가 주어져요. 요즘 한국이 힘든 게 뭐예요? 열심히 일해도 돈을 못 버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요. 그치요? 근데 세상의 원리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간절히 추구한 만큼 떨어져요. 근데 진리는 뭐예요? 내가 그 진리를 추구하고 탐구하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도 하늘이 그 진리의 문을 열지 않으면 나에게 그 진리가 안 떨어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게 아니라 하늘의 주권으로 그 진리를 허락한다니까요. 이게 진리를 터득하고 배우는 일에 우리의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한다고 될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요. 왜 이 진리란 용어를 쓰니까 그 용어는 왜 진리적인 측면이 이게 어렵냐면요. 율법이나 비진리는 내가 노력하고 애쓴 만큼 떨어져요. 기도한 만큼 복 주시고 헌금 드린 만큼 더 많이 준다 그러죠. 그리고 노력한 만큼 떨어져. 이게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법칙이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 입장에서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존재와 행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실제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가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빌라도가 진리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진리가 뭐냐라고 물었는데 진리의 실체이신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진리이고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고 했는데 정말 그 진리가 궁금하고 알고 싶으면 예수님 저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무릎 꿇고 애원을 했어야 됐을 텐데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심판하는 총리였던 빌라도는 니까짓게 진리니? 진리인 니까짓게 지금 내 앞에서 이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인데 그게 진리니? 하고 비꼬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세상의 권력자인 어떤 총리나 왕이에요? 아니에요. 예수 앞에 있는 누구예요? 우리래니. 모든 인간이 예수 앞에 이렇게 빌라도.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실체는 로마 군병과 민중들이었는데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빌라도가 원래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총리의 입장에서 심판자의 입장에서 심판하는 실체예요. 인간이 뭔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진리의 실체로 오신 예수를 네가 진리야? 네가 진리면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은 왜 내가 이러고 살아야 돼? 네가 하나님이야? 그럼 세상에 왜 이렇게 죄가 많어? 왜 이렇게 불공평해? 왜 이렇게 악인들이 번성해? 라고 진리의 실체이신 하나님께 쓰잖아요, 모든 인간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앞에 뭐 하세요? 침묵하셔요. 아무 얘기를 안 하세요. 근데 빌라도와 정반대의 한 인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되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더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빌라도랑 정반대의 상태죠. 여자가 고백한 게 뭐예요?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자녀는 떡을 먹어요. 근데 개는 뭐 먹어요? 부스러기를 먹어요. 자녀는 떡을 먹고 개는 부스러기를 먹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부스러기는 뭘 상징해요? 율법. 부스러기는 율법이 쪼가리. 개는 그 부스러기를 먹는 짐승. 그래서 율법 안에서 율법의 실체를 먹고 사는 모든 인간의 상태를 개가 부스러기를 먹는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 뭘 알았어요? 나는 개고 그 개가 먹는 양식은 부스러기인 거를 알았어요. 이게 빌라도랑 다른 거예요. 나는 개예요. 내가 개처럼 내가 비천하다 그 개념이 아니라요. 율법의 세상에서 율법을 먹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를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그 떡 달라고 애원한 거예요. 율법의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 고백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리를 추구해요. 내가 율법 아래에서 개처럼 부스러기를 먹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진리를 추구하지 않겠어요? 그거예요. 나머지 개에 대한 이야기는 보시면 되고요. 개 같은 내 인생 죄송해요. 제목이 3페이지 중간에요. 가나안 여인은 개가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부스러기라도 먹어야지만 살 수 있겠다라는 간절함이 아니라 율법의 세상에서 진리를 내용으로 먹지 못하고 파편으로 먹고 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개이구나. 그것을 안 자가 주인의 집에서 양식을 먹는 자녀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읽으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내린 심판과 정죄는 뭐예요? 니네는 지금 맹인인데 스스로 본다고 하고 있네? 그게 더 큰 죄야 그러는 거예요. 맹인인데 맹인인 걸 모르는 게 죄라고요. 보지 못하는데 본다고 하니까 죄라고요. 알지 못하는데 안다고 하니까 죄라고요. 깨닫지 못했는데 깨닫다라고 말하니까 죄라고요. 지옥에 살고 있는데 지옥에 살고 있는 걸 모르니까 지옥이라고요. 이 역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내가 보지 못하는 맹인인 것을 아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하고요. 내가 비진리라는 것을 안 것이 진리가 되는 거고요.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안 것이 빛이라는 것이고요. 율법이라는 거 안 것이 진리였다는 것이고요. 이 세상이 가짜라는 걸 안 것이 진짜라는 얘기고요. 여기가 지옥이라는 걸 안 것이 천국이고 내가 부스러기를 먹고 있는 개라는 것을 안 것이 아비의 집에서 양식을 먹는 아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 나가서 개고생한 둘째 아들이
진짜 아들이 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1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그 아버지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글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연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말씀을 보시면서 지금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탕자들을 보세요. 저들은 지금 돼지 우리에서 지염유매를 먹고 싶은데도 그것도 못 먹은 채 고난받고 있으니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전도해야 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는 게 사악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인 걸 설명해요, 본문이.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둘째 아들인 걸 자각하지 못하고서는 아버지 집에 그 양식을 못 먹는 거라니까요. 근데 다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나는 이미 둘째 아들의 그 행동에서 나와서 아버지 집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은 교회에 있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예수 믿어야 할 분들은 교회 안에 있지 세상에 있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예수 믿어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 믿었어. 이미 예수 믿은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안 믿는 저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은 교회에 있다니까요. 내가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요. 시간의 파편 속에서 나를 진리로 설명하는 것. 부스러기, 곧 진리의 파편, 율법을 통해서 진리의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진리의 파편으로 진리의 내용을 깨달았다는 것은 내가 나를 진리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진리의 파편으로 건네준 이 세상을 그 파편, 부스러기가 파편이잖아요. 하나하나 연결하고 종합하는 인식 능력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나를 내가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이고 그것은 나를 시간의 파편 속에서 개별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로 종합된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 어려운 표현이자면요, 쉽게 말하면요, 율법이 진리의 파편이에요. 진리의 부스러기. 진리는 율법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 속에서 건네주신 것이 이 모든 세상의 내용들이잖아요. 그것들을 통해서 그것의 진의와 내용들을 하나로 종합하면 그게 나한테 진리로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경험했던 인생의 모든 내용들,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인생의 모든 내용들 있으시죠? 그것들을 진리의 파편으로 주신 율법인 것들을 알아서 과거의 나를 용서하고 안아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측면에서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뭐냐면 신비주의자들이나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비한 능력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방언을 해서 종교적 체험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삶의 응답을 경험하는 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요. 나로 해석하는 거예요. 과거의 나,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그 나를 지금 진리의 나로 해석해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볼 때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나에 얽매여 있지요. 왜 지금 취준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요? 미래의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잖아요. 왜 우리가 과거에 얽매여 있어요?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서 지금 나를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진리는 지금의 나를, 과거의 나를 그 진리로 보게 하고 미래의 나를 그 진리로 보게 해서 안식하게 하는 거예요. 이 용어가, 이걸 설명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너무 철학적인 용어를 해서요. 쉽게 말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과거의 나 용서되세요? 지금 30년도 안 산 지금 임경자면 용서가 안 된다고, 얼마나 살았다고. 과거의 나 용서되세요? 근데 진리는 그 나를 그 말씀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고요. 그 미래의 나를 내가 용서하지 못하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사는 거예요. 미래의 나가, 앞으로 될 나가 걱정스럽잖아요. 그쵸? 그것 때문에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비진리에 살고 있으면, 율법의 파편에 살고 있으면 과거의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래의 나 때문에 불안해서 현재를 못 살아요. 지금을 사셔야 되잖아요.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저기에 있어요? 미래에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왜 지금의 나를 나로 받지 못해요? 과거의 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나를 보니까 지금 이대로 살고 있으면 이게 미치겠어. 이러고 살고 있으면 이게 돈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나중에 망할 것 같아. 그런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살아요. 종교는 그 공포와 두려움을 종교적 희망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한세희 목사가 지금 개척교회 목사들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걱정이에요? 안 걱정이에요? 제가 이렇게 개척해가지고 앞으로 10년, 20년 지나 맨날 이러한 이 모습으로 사는 걸 그 걱정해서 살고 있어요? 아니겠지. 어떻게 안 해요, 권사님께서? 아니, 걱정을 하면 이 자리에 안 계시겠지. 그런 걱정 안 해요, 저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가끔은 이렇게 있다가 그런 불쑥불쑥 그런 공포와 두려움이 오긴 와요. 꼭 사람인데. 근데 진리는 그런 걸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의미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과거에 있어도 나, 미래에 있는 나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힘든 거예요, 말씀은요. 그걸 만약에 그 미래에 있는 나를 걱정하면서 지금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목회하는 목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하나도 그런 거 걱정 안 돼요? 걱정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것이 지금 내 삶을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만약 그게 걱정이 되면은 설교를 바꿔야 돼요. 교회를 부흥할 수 있는 설교를 바꿔야 돼요. 그게 걱정이 되면. 맞죠?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예. 네. 그 당연한 거예요. 지금 지금 공부하는 학생이 미래에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토익도 공부하고 뭐도 공부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토익을 공부하는 이유는 영어에 대한 즐거움과 영어에 대한 능력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취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토익 점수는 900점 넘는데도 영어를 못 하는 거예요. 취업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말씀을 나누고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이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해석하고 있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종교라니까요. 아니, 죽으면 지옥 간다는데 그 공포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지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해버리니까.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의 예수 안 믿어요. 지옥 안 가기 위해서 두려워서 보험 듣는 거예요. 그거를 불교가 더 요즘엔 잘한다고 하니까 불교 다 가고 있잖아요. 천주교가 더 잘한다, 천주교로 많이 가요. 그래서 진리가 자유케 한다, 그 얘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과 생각이 제가 없어요? 있지요. 이렇게 가면은 현실이 안 돼서 안 될 수 있고 알죠. 왜 몰라요. 근데 그거는 진리와 관련된 의미의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좀 제가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쓰면서 쉬운 용어로 쓰면 좋겠는데,
쉬운 용어를 제가 못 써가지고 결론은 그거예요. 과거의 나. 지금 우리 권사님은 과거의 권사님께 얽매여 있어요? 얽매여 있지. 우리가 왜 얽매이지 않아요? 지금 나를 볼 때 과거에 슬펐던 일이 지금 내 인생에 영향을 주고 있지요. 있지요. 그래서 거기 얽매이잖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거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 율법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니. 근데 진리는 거기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근데 자유롭게 한다는 얘기는 걱정, 두려움, 눈물이 없이 만든 게 아니라 그거를 그 진리로 받아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을 슬픔으로 해석하고 고통을 고통으로 해석하고 과거의 상처를 상처로 해석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내 진정 사모하는 가사에 3절에 보면은요.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그러면 이 땅에서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두 번째 단락에 물, 불이 두렵지 않고 창, 겁도 겁은. 이게 물과 불이 나한테 공포와 두려움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물과 두려움의 공포를 그 진리를 해석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으세요? 고통을 고통으로 해석해요. 상처를 상처로 해석해요. 눈물을 눈물로 해석해요. 과거의 그 상처 나쁜 거예요? 나쁘진 않지. 근데 우리가 그게 힘든 게 뭐냐면 그걸 나쁜 거라고, 나를 나쁘게 만든 해악의 거라고 해석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해석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나는 도구로 해석하니까. 이게 들어가나 말거나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진리를 배우면서 이럴 때는 자유롭고 있다가 저쪽으로 과거를 용서못. 그러니까 뭐냐면요. 항상 저 율법이 고무줄로 나를 당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계속 늘 당기는 거예요. 근데 진리를 당기는데 또 고무줄이 당기고 또 절로 가죠. 또 당기는 거죠. 그게 이 역사에서 우리의 구원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당겨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계속 안 들으면 어디로 가요? 과거로 절로 가요. 계속 가요. 경험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끄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요. 그래서 계속 듣고 싶은 마음이 목사님 설교 들을 적에는 땡겼다가 네. 집에 가면 저기 가서 거기서 들으세요. 그러니까 켜놓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계속 듣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계속. 배고프면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요. 이거 집에 가셔서 꼭 이거 묵상하세요. 숙제예요. 종교적인 능력은, 복음적인 능력은 제가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은 신비적인 체험이나 방언을 하거나 기도 응답을 하는 것은 제가 종교적 광신으로 표현했어요. 용어를요. 우리의 종교와 감정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젊은 청년이 홍대에 가서 술 마시면서 나이트 클럽 하면서 막 춤추면서 삶의 위로를 얻는 거랑, 죄송해요,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기도원 구리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환상을 본 거랑 그 감정적인 경험의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뭘 걱정하냐면 젊은이가 술 마시면서 그 일상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홍대 가서 춤추면서 그 나쁘가 아니에요. 춤추고 놀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서 일상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죠? 기도원 구리에 들어가서 항상 기도하면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우리의 일상이 아니잖아요. 일상이 아니에요. 제가 스포츠 열광하는 이 시대의 젊은이와 사람들을 보면서 화가 나는 게, 불쌍한 게 뭐냐면, 그 운동장 가가지고 두산 이겨라, 막 LG 이겨라 막 하면서 그 에너지를 발산하고 스트레스를 풀면서 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일상이 아니에요. 일상이 아니,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걸로 못 살아요. 그래서 직장 다니는 사람이 자기가 돈 벌면서 일하면서 사는 일상은 즐거워하지 않고 이걸 빨리 끝내놓고 야구장 갈 생각만 해요. 직장인이 직장에서 일하는 그 즐거움, 일로 자아가 발전하고 그 일로 사회가 움직여지고 그 일로 경제가 움직여지고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돌보는 그 일의 즐거움은 못 느끼고
이걸 어떻게 참고 견디면서 있다가 퇴근 시간 끝나고 야구장 갈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그러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운 게 일주일 내내 일하면서 무슨 생각만 해요, 젊은이들, 여기 직장인들이. 주말에 놀러 갈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일 안 하고 놀러만 가면 행복할까요? 백수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요. 맨날 노는데 그 지겨워요.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모른다니까요. 일상에서 하고 있는 이거 자체가 나한테 소중한 일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를 그렇게 일상에서 그 진리의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경험했던 고난, 흘렸던 눈물, 살고 있는 과정을 그 내용으로 받아요. 근데 현실을 살게 해요. 현실을. 과거에 있는 나를 용서해야 돼요. 그 용서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왜 그때는 공부를 안 해가지고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제가 요즘 40살 돼서 늘 생각하는 게 왜 젊을 때 어렸을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이 학문적 깊이가 필요한 이 일을 제대로 못할까? 항상 좌절한다니까요. 그 미래에 대한 불안. 이렇게 설교해가지고는 지금 이 교회가 될까? 안 돼. 되게 좀 해주세요. 될까?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해요? 두 개뿐이 없어요. 설교를 바꾸든지, 이게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글로 바꾸든지, 아니면 그냥 접든지. 둘 중에 하나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개척할 때부터 이런 신념은 있었어요. 이렇게 진리를 전해서 교회가 돼야 된다. 요건 분명해요.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진리를 전해서 교회가 돼야 된다. 건강한 지역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이런 신념은 전 있어요. 저는. 이게 뭐 주님의 뜻이다 그렇게는 안 할게요. 목사님 속에 그 진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돼야지만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예. 기본주의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돼야지만 나도 살고 또 교회도 살고 성도들도 산다. 그런 신념이 지금도 있어요. 그렇죠. 그건 저의 신념뿐만 아니라 성도님, 진리를 듣고 있는 성도님들도 이게 옳다. 이게 그 진리의 내용이다 믿으면서 그걸 경험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제가 경험하고 있는 내용처럼요. 그렇죠? 예. 근데 다만 이제 여기 경험적으로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거를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찾아서 오신 분들과 좀 그 능동성이 떨어진 분들은 어려워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부모님 때문에, 아빠 때문에 따라온 분들은 좀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잘 이렇게 돌보고, 가르쳐주고, 보듬어주고, 인내하면서 이렇게 잘 품어줘야죠, 교회가요. 그런 측면에서. 아예 처음부터 그런 관심과 고민이 있었던 분들이야 문제가 아니지만요. 아무튼 그런 종교적 광신이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나를 설명하고 내가 나를 그 진리로 대하고 받아줄 수 있는 이해와 깨달음과 마음의 품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방언을 하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은사적인 체험을 하고 한번 요즘에 그 은사 집회하는 거 보면은 말도 안 돼요. 목사가 해가지고 딱 안수하면 막 떨어지고 거품 나오고 무슨 짓이에요 그게요. 그게 우리 일상과 무슨 상관이 이러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젊은이가 홍대 가서 술 마시며 노는 거랑 차이가 없는 종교적 광신이라니까요. 진짜 기도를 하시라니까요. 그거는 그냥 종교적 광신이에요. 진짜예요. 죄송해요. 무당이 작도 올라가는 차이가 뭐가 있어요, 그게요. 아니, 우리의 인생에 작도 올라가서 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에? 그걸 보는 게, 그걸 지금, 우와! 이게 무슨, 아니, 왜 우리가 작도에 왜 올라가요? 사람이. 우리 일상과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열광을 한다니까, 사람들이요. 와, 저기에 뭐가 있다라고. 상관이 없죠, 우리 인생과요. 특히나 이제 혼자 있을 때
주님 앞에 설 때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주님 내가 젊어서 그럼 환상도 보고 작두도 올라갔는데 그건 뭐냐고.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용서하고 이 세상을 용서하고 참 보이세요? 밑에서 네 번째 줄인데요. 이 세상을 용서하고 동그라미 용서하고 타자를 용서하고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세요. 나를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는 복음이 있으셔야 돼요. 마지막 그거 하나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상처받아. 왜 사람들이 마포대교에서 떨어진지 아시죠? 삶이 고통스러워서요? 내일 먹을 밥이 없어서요? 입을 옷이 없어서요? 왜 떨어져요? 내가 날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나를 더 이상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울로 비치는 내 모습이 괴물이 이게 괴물로 보이니까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진리가 그 인간의 가장 중요한 그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진리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의 파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설명하기 위한 부스러기. 이 모든 역사의 파편들은 우리의 과거의 개별적인 이야기들 있지요?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 주신 부스러기예요. 그래서 개들이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여자가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눈으로 보고 감각하고 느끼고 있는 모든 것들은 진리의 파편으로 주신 율법이고 선악과입니다. 그 파편들을 하나하나 연결하고 통합하여 하나의 옷으로 만들고 입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읽으십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느니라.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다 구원을 옷 입는 것으로. 뭐 하셔야 되냐면요. 이 율법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조가리로 헝겊을 주셨어요. 이 세상이에요. 그것들을 진리로 하나하나 꿰은 다음에 뭘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의 통옷으로, 호지 않는 옷으로 만들어서 내가 입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호지 않는 옷을 우리에게 건네주셨잖아요. 그게 이 세상이란 얘기예요. 그걸 입는 것이 구원이란 얘기예요. 근데 빌라도는 그 옷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옷 만들지 왜 네가 준 옷을 입냐? 근데 여자는 당신 옷 주세요. 그 차이예요. 구원과 구원에서 제외된 것과 믿음과 불신은 그 차이라니까요. 인심은 곳간에서 나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시간의 파편 속에서 경험하는 부스러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 첫째, 시간. 둘째, 우리의 역사, 인생. 셋째, 자아예요. 시간 주셨죠? 살고 계시죠? 역사 속에 계시죠? 공간 속에 계시죠? 그리고 나가 있죠? 천국은 시간과 역사, 나가 하나로 통합되는 곳이에요. 말하자면요. 이거를 하나로 종합하는 것.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양식으로 옷 입고 진리를 건네주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파편 속에서 주어진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로 용납하고 해석하는 용서의 복음을 소유하는 양식을 맡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진리로 용서해야지 용서한 나로 설명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맞지요? 내가 나를 그 말씀으로 용서하게 한 복음의 내용이 있어야죠. 내가 맛있게 먹고 몸이 건강해야지 그 음식과 양식을 소개할 수 있잖아. 너도 이거 먹어봐. 내가 이거 먹고 건강해졌어. 그쵸? 근데 먹고 건강하지도 않고 지금 날 힘들게 하는 그 양식인데 전도할 수 있어요?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로 용납하게 하고 해석하게 하는 용서의 복음으로 양식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양식이 저장된 곡간이 되어야지만 진정한 인심,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내용으로서의 진리, 그렇죠? 그래서 권사님이 그 양식으로 충만하면 권사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인심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진리를 건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땅교회가 부흥해야죠. 성장해 가야죠. 영혼들을 하나하나 세워가야죠. 다 이렇게 속고 자기 욕망에 갇혀가지고 자기 소원 빌는 그 신을 찾아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거 아니야, 그거 다 가짜야. 그 뭐가 진짜야? 이게 진짜야. 그래? 근데 좀 아파. 잘 서기 위해서 그 사람 살려내야죠.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네? 잘 믿으세요,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그 진리와 그 생명을 나누고